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죽으심을 따라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모여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 염려와 근심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바닥에 깔고 또 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을 했어요. 그러나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완전히 돌변해 버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폭도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과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탄생하시기 직전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몸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졌고 사탄의 종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마귀의 종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을,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똑같이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도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범죄하면서 마귀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뭐 먹고 마시고 입을 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영원한 생명까지 주는 생명나무까지 그곳에는 다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지처럼 살던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7장 50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영혼이 떠나가셨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숨지셨다. 숨지셨다. 여러분, 숨지셨다는 얘기나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말은 심장이 멈추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뜻이죠. 33년 동안 활발하게 쉴 새 없이 뛰시던 그 예수님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 자, 우리 때문에 멈춰버린 그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다시 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게 하고 있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현대인이 아니시군요. 폭삭 속았수다. TV에서 안 하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폭삭 속았수다. 그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하는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 60,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90년대까지 오는 그러한 세대를 이제 그린 그런 드라마인데, 주인공이 애순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애순이의 엄마는 애순이가 10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애순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막내가 첫째는 금명이, 둘째는 은명이, 셋째는 동명이, 금은동이에요. 근데 셋째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 3살 때에 태풍으로 인해서 제주도에는 막 비가 오기도 하고 날씨가 좋았다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금방 좋아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큰딸이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큰딸한테 간 사이에 이 3살 먹은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때 나오는 대사가 뭐냐면, 부모는 죽으면 하늘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살게 한다. 가슴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살게 한다 그래. 자,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서 다시 뛰게 하는 겁니다. 다시 살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뛰게 하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살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춰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자. 작년 12월 달에 전주에서 30대 조석원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평소에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잘못되면 장기를 기증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장기 간과 폐와 신장 이렇게 4개를 기증을 해가지고 6명에게 기증을 해서 6명이 지금도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복음성가 가수인 박종호 장로가 있는데요. 이분도 간암에 걸렸는데 딸이 간을 이식해줘가지고 살려서 지금 찬양하러 다니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믿음으로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의 뜻이 뭐냐면 의지한다, 의뢰한다, 맡긴다 이런 뜻이 있는데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실 때에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혼자 살았지만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발이 내 발이고 예수님의 입이 내 입이 되고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돼서 뛰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십자가에서 멈췄던 그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 안에서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몸에 심장이 2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기형이죠. 내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이 같이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없어요.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심장이 멈춰버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지옥 백성입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여러분의 소속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속에서 다시 뛰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하려면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두셨던 것에 우리도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장이 뛰시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두셨던 게 뭐겠어요? 한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쉴 새 없이 말씀하신 것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때와 장소와 시간과 대상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심지어 가서 안 온다 그러면 팔을 비틀어 가지고 강제로 끌고 와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왜요?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과 그 보좌, 그 모든 영화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심정이 여러분 안에서 뛰게 하고 그 예수님의 이제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하려면 우리도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을 잘 몰라요.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심정으로 희생할 때에 예수님의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누어주고 희생할 때 예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중보 기도해줄 때 예수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장애인들, 노약자들을 도와줄 때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소망을 안겨줄 때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심장이 막 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의 편안한 삶을 지키는 것보다도 세계에 흩어져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심장이 그들 속에서 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뛴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한번 쿵쾅 뛸 때마다 피가 전신으로, 머리로, 발가락 끝으로, 손가락 끝으로 전신으로 피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게 해야 이 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뛸 때에 죽었던 세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피가 뿜어져 나갈 때에 온 세상이 그 피로 인하여 씻음받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은 믿음이 큰 사람을 볼 때 뛰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죽어가고 있으니까 고쳐달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의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내 하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고침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다. 그래서 놀랍게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라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잖아요. 흥분하면 심장이 뛰죠. 기쁘고 좋으면 심장이 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딱 보시면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섬길 때에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이야, 너의 믿음이 그렇게 좋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든 말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그때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내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예수님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옆에서 보다가 야, 저 비싼 거를 왜 저렇게 낭비하는 거야?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막 비난하고 옆에서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만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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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헌신할 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가만히 두세요. 왜 예수님이 가만두라고 하셨겠어요?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나의 장사를, 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였다. 기뻐하신 거예요. 2006년도 4월 달에 제가 복정교회 목사님한테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 일산에서 모텔을 했는데 너무 불경기가 와가지고 모텔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적자가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적자가 났는데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무조건 정해놓고 11조를 한 거예요. 적자든 말든 뭐 수입이 얼마가 되든 말든 일단 11조를 100만 원씩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텔이 팔렸어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 적자 봤던 것들이 다 메꿔지고 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었던 빚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하시더라는 거야. 야, 아무개야, 너의 빚만 빚이냐? 내 빚도 빚이다. 그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알아보니까 교회 빚이 1억 6,700만 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 말씀하시는구나. 그것까지 다 갚아버렸어요. 교회 빚까지. 여러분,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주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쳐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헌신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에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여러분의 심장에 이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하셨으면
이제 여러분의 심장은 멈추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뛰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심장을 저에게 이식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식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졌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야 할 우리의 생명값이 치루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장에 모셔드리고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온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장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어지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의 이제 교회들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죽어가고 지금도 절망하고 지금도 낙심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겠다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목숨까지 내어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뛰던 그 욕망의 심장, 우리 속에서 뛰던 그 욕심의 심장, 그 죄악의 심장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식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